할렐루야. 부족한 점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 볼 때 이렇게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 이루고자 사명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냥 대충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대충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살고 시간 펑펑 보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인생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살기도 어렵길 뿐더러 다 각자 그냥 자기가 먹고 살려면 열심히 나가서 하루 종일 피땀 흘려 일해야 되고, 안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그러고 살아요. 다 그렇게 일하고 어디 가선가 누군가 다 무슨 일들 하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 섬기면서 살고, 주의 백성들은 다 각자 자기 삶의 일터에서 그렇게 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자기 그냥 할 일 살고 뭐 있으니까 하이넥 취직하고 뭐 삼성 취직하고 뭐 어디 가서 막노동하고 다 그렇게 자기 밥벌이를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 그냥 그러고 살아야 되게 생겼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 주의 종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붙잡고 살았어요. 부여받았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냥 존재만으로는 하나님이 물론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존재 가치로만 사랑하시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왜? 존재만 가지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까지만 가능합니다. 어른이 되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신 스스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증명할 때는 세상에서 자기 1인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제 나라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인생을 위해 사는 거지만, 그것이 나라 국가 경제가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가지고 국가가 돌아가고, 맞잖아요. 그리고 가정도 꾸려가지고 이세도 해서 국가를 보존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사회 구성원 안에서의 자기 역할이라면, 하나님 안에서의 역할은 뭐냐? 자기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예수님 섬기고,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지. 그냥 믿는다고 고백하고 찬양 띡 하고 말씀 띡 듣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한테 명령하시는 것을 내가 수행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수행을 하고 우리가 이제 띡 죽었다가 깨나면 예수님 앞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한테 그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 영광스럽게 천국을 가고, 대충 살다가 그냥 뭐 살다가 부끄럽게 갈 수 있는 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부끄러운 구원도 반드시 있다고 하니까 부끄럽게도 가고, 아니면 거기 아니고 딴 데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택된 백성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역설이라는 건 파라독스잖아요. 그래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데 진리예요. 진리는 원래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란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육신의 자유입니다. 근데 육신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영이 속박돼 있어요. 육신의 자유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 사람의 영은 속박돼 있어요. 누구한테 속박돼 있느냐?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한테 속박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육신은 너무나 자유로워. 돈의 자유, 시간의 자유,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고, 내가 돈이 여유로워서 그냥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뭐 물론 열심히 살면 좋겠지만 내 선택이야. 열심히 살아도 내 선택이고 아니도 내 선택이고, 육신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육신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영이 속박돼 있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육신의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어디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밥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영의 자유입니다. 영의 자유는 속박으로부터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 근데 영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은 육신이 속박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으로부터 속박돼서 육신이 자유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신이 속박되는데 영으로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예요. 그래가지고 내 육신이 속박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 마태복음 12장에 너희가 멍에를 매라 이렇게 돼
돼 있어요. 내 멍에를 매. 멍에가 뭔지 아세요? 멍에는 소를 자기 놔두면 그냥 지가 먹고 싶을 때 먹고 굴르고 싶을 때 굴르고 지 맘대로 살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그냥 자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멍에는 뭐냐? 그 소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멍에를 매가지고 밭을 끌게 합니다. 밭을 끌어가지고 그 밭을 갈아서 결국 사람들 먹을 걸 심어요. 그게 소한테 멍에를 씌우는 이유예요. 그래서 멍에를 씌워가지고 그 소를 멍에 씌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닙니다. 그게 멍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우리한테 그 말씀에 멍에를 씌운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멍에를 씌웠으면 그 멍에를 씌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자유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육신의 자유가 없고 영의 자유가 있어요. 영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천국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의 자유를 육신의 자유로 착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이 자꾸 파기가 돼요. 약속이 파기가 돼요. 계약을 했으면 계약이 파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요즘에 핫한 그 뉴진스랑 그룹 있잖아요. 이제 몇 년 지나긴 했는데 그 뉴진스가 계약을 했어요. 어떤 큰 회사, 어도어라는 회사랑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계약서에 별 이상이 없으면 서로 잘못한 게 없으면 뭐 언제까지 한 5년, 7년, 10년 보통 이렇게 계약을 하거든요. 연예인들은. 계약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뉴진스가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어도어 당신들의 말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당신들 회사랑 더 이상 계약을 우리 자의적으로 파기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유잖아요. 그래서 뭐 맘대로 활동할 수 있냐? 아니죠. 네. 그 어도어라는 회사에서 크게는 하이브예요. 네. 하이브의 자회사가 어도어니까 그 어도어라는 회사에서 그 뉴진스한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밖에 나가서 한 번 공연할 때마다 1인당 1억씩 내놔야 돼. 라고 제약을 걸었고 그것을 법원에서 인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뉴진스는 어도어의 허락 없이는 어디 가서도 공연을 못합니다. 꼼짝없이 잡혀 있어야 되게 돼요. 법적으로. 왜 그러느냐? 그 계약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고상한 말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언약은 계약입니다. 계약.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계약이에요. 그리고 그 계약의 핵심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계약서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냐? 그 계약서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그 계약이 이행돼요. 근데 예수님을 잘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이 파기됩니다. 계약은 언제나 파기됩니다. 계약에서 주체자와 비주체자가 만나가지고 비주체자가 주체자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을이 갑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계약은 파기돼요. 제가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을은 갑이 시키는 것을 수행한다. 계약서에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젊은 사장이지만 우리 사장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 따라서 사장은 나한테 돈을 주고 나는 사장한테 내 시간과 내 노력을 그만큼만 제공합니다. 계약서에 써 있는 것만큼만. 계약서에 써 있는 시간만큼만 제공하고 나는 돈을 받아요. 그게 바로 계약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서가 바로 그 율법이고 지금은 그 율법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라는 그 법조문과 살아계신 말씀으로 계약서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계약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오늘 이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 내지 말며 다수에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잖아요. 요즘 시대는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거짓이 뭐겠어요? 진리는 뭐냐?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이 거짓입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시대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사실이 어디 있어요? 요즘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찐이다, 뭐 아니면 뭐 팩트 폭행도 하고 뭐 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사실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근데 민주주의에서 지금 우리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는 기본 원칙 1번이 뭐냐면 다수결입니다. 어떤 진실하고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인정하면 그게 진실입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게 사실인 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게 진실이라고 사람들이 옳다 하고 거기다 표를 많이 던지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으면 그게 진실로 인정이 됩니다. 실제 사실하고는 모르죠. 네. 그게 진실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 체계잖아요. 근데 민주주의 체계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성경적 체계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약간 괴리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성경에서의 진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리고 그 명령에 벗어나는 것은 가짜가 됩니다. 기준이 거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 민주주의 체제의 진실의 기준은 많은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동의하는 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다고 믿으니까. 진짜 진실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네. 실제로 이제 민수기에 가보면 민수기 13장 14장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다가 그 정탐꾼들이 부정보고한 사건이 써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정탐꾼도 12명이 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돼서 12명이 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갈렙은 유다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그 2명을 포함한 12명이 정탐꾼이 갔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쭉 돌고 왔어요. 쭉 돌고 왔는데 그냥 온 것도 아니고 포도송이를 메고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포도송이를 메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정탐을 하고 왔거든요. 40일 동안. 근데 야 실제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나 그 땅에는 장대한 자들, 네피림도 있고 막 아낙 사람도 있고 막 거대한 사람들도 있답니다. 예. 그 땅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먹을 것이 풍부한 땅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거대한 사람들이 있는 땅 2번. 두 가지 사실을 보고 왔어요. 이것은 그 12명 중에 거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동의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중에 2명은 그러니까 우리 들어갑시다.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그랬느냐? 안 될 것 같아. 그 땅이 비옥한 거는 맞아. 근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 메뚜기 같아가지고 우리 안 될 것 같아. 우리 쪽수가 안 돼. 값이 안 돼. 짬이 안 돼.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우리 100% 진다. 우리 못 간다. 이렇게 했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그 정탐꾼 다수의 말을 수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진 진실은 그 땅은 들어가면 죽는 땅이에요. 실제 진실은 뭐냐? 진실이 없어요. 네. 실제 진실은 뭐예요? 실제 진실은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뭐였냐? 들어가서 전쟁에서 그 땅을 니네가 얻어라.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10사람에 의해서 정부에서 받아들인 진실은 뭐였냐? 그 땅을 들어가면 죽는 땅이다. 나머지 2사람은 뭐라고 그랬냐? 우리는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다. 반대 10명은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2명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의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하나님의 의견에 반대로 자신들의 의견을 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인 진실은 이 10명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진실이 뭐겠어요? 진실은 하나님의 명령이 진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진실은 이 2사람이 진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보고 온 정보는 그 땅이 잘 살아 비옥해. 적과 꿀이 흘러. 그리고 그 사람의 큰 전쟁 군사들이 많아. 이 2가지를 보고했어요. 그리고 이 2가지 이 보고 온 사실 똑같은 걸 봤잖아요. 똑같은 걸 보고 이 2 집단이 의견이 갈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집단, 더 많은 수가 얘기하는 그 의견을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2명만 하나님이 원하는 의견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극대노를 하셨습니다. 극대노를 하신 것은 그 사람들의 원망불평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원망불평의 근거가 뭐냐? 거짓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명령이 떨어졌어요. 너가 가서 그 땅을 취해. 그러면 들어가서 얻을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들어가지도 않고 못 간다고 그랬어. 왜? 거짓말에 속았으니까. 거짓을 진실로 바꿨습니다. 네. 하나님 이거 엄청 싫어하시거든요. 거짓을 진실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다 하고 10사람이 얘기하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진짜로 믿었어요. 네. 하나님의 명령은 거짓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한 의견을 진실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진실을 믿고 진실을 얘기한, 실제로 진실도 아니, 아직 안 일어난 일이니까.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 일이. 그 일이 안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명령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령의 기준에 부합하는 얘기를 한 사람은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명령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거짓말이고 이게 진실인 거예요. 다수결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일 수도 있어요. 다수결이 진실 아닙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신 것이 있다면 그게 진실이에요. 그걸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진실되게 자신이 약속한 약속을 계약을 통해서 지키십니다. 근데 그걸 안 따라가면 거짓을 믿는 것이 돼요. 아직 안 일어난 일인데도. 그 명령이란 게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믿느냐, 이걸 따라가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율법인데, 율법은 지금 우리가 이 율법대로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세요. 율법을 가지고. 뭐라고 써있냐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증인이에요, 스스로. 네, 자기들이 증인이에요. 누가 증인이겠어요? 누가 증인이겠어요? 증인이 그 10사람인 거예요. 그 정탐꾼 중에 10사람이 거짓 증인이에요. 보고 왔어. 똑같은 걸 보고 왔어. 근데 와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거짓 증인 거예요. 거짓 증인이에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먼저 보고 왔어요. 먼저 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와서 해주는 얘기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증인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똑같은 걸 봤어도 꿈, 환상,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꿈, 환상, 예언을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는 것과 봐서 같이 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해석이 나와야 그것이 진짜예요. 근데 똑같은 꿈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그게. 하나님 명령의 기준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참과 거짓 엄청 좋아하더라고. 세상에 참과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으면 진짜고 내가 안 믿으면 가짜예요. 인생이란 게 원래 그래요. 근데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명확한 것을 주셨어요. 그 명확한 것이 뭐냐? 이 성경이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성경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명령의 방향으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자꾸 거꾸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보고 똑같은 꿈 꾸고 똑같이 예언 보고 똑같은 지금 상황을 보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정반대 방향의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민주주의 체계 하에서 다수가 그거를 지지해주고 믿어주면 그게 진짜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미안하지만 아무도 구원 가운데로 못 들어갑니다. 아무도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은 많은 사람들이 믿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자가 가나안도 들어가고 구원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 막 휘둘리고 저기 막 휘둘리고 이게 진짜냐 저게 믿잖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께 여쭤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이 있다면 성경을 면밀히 살피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면밀히 살펴가지고 다시 묻고 다시 묻고 다시 묻고 해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확고해질 때까지 거기 서야 됩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고하다면 하나님 뜻대로 미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밀어줘야 돼요. 무슨 꿈 하나 꿨다고 하나님 뜻 반대로 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걸 보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봐도 하나님의 그 방향대로 미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대로 미는 거예요. 반대길로 미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성경 보고 반대로 미는 거예요. 똑같이 꿈꾸고 반대 방향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거짓 목사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자꾸 미는 거예요. 반대 방향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짜예요. 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진리고요. 항상 성경은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찾는 사람이 적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 교회라고 안 그런가요? 반드시 의심하셔야 됩니다. 의심하시고 여쭤보고 분별하고 성경 보고 분별하고 여쭤보고 분별하고 성경 보고 분별하고를 계속 하셔야 돼요. 내가 그것이 옳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옳은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맞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잘 물어보시고 잘 분별하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악인과 연합한다는 건 어떤 거겠어요? 악한 사람이 하는 행동과 그것이 옳다고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해가지고 다 그냥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잠시 이 세상을 사는 것 뿐입니다. 우리도 잠시 이 세상을 살아요. 근데 그 보응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도 받는데 하물며 그 쥐겠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를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다수를 따라 행하지 마. 하나님 뜻대로 해. 옳고 그름 판단하는 게 송사, 판단을 하는데 다수를 따라 판단하지 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율법 있잖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확실한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구원 안에서 안전하고 그 자가 구원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구원 안에서 육신적인 것도 누리고 구원 안에서 우리 영적인 것도 안전해집니다.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